주님의 팔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를 늘 품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시려고 애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을 믿고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점점 가정, 친척, 직장 분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쉽지 않다. 특별히 이 현실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합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이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목회자들은 만나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들은 자기 교회 성도님 통해 들은 많은 정보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경험되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렵다는 얘기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보통 직장인 드라마는 갑자기 성공했다든지 또는 직장 내에 사사로운 연애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이 드라마는 직장인들의 아주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 고충 이런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특별히 봐야 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현실에 머물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유익이 있으리라 보고요.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사 직원이 부하 직원인 나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뭐 했는데 상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떠벌리고 다니고 공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부하 직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제일 분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그런 이런 드라마나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 헛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충실은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매일같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환경적으로 두 가지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 힘들어 본 분은 물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관계 힘든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말하고 또 물질 문제로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분은 물질, 이 고통 정말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실 물질과 사람의 고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고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물질로 인한 그 고민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원만하고 그래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과 사람, 최소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거기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물질을 정말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 안에서 그 물질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넘어서 더
우리 주변을 살맛 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중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고 핵심적인 예언이 모여있는 곳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고 세례 요한, 사도 바울도 많이 인용하고 초대교회에서 이사야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도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는 여러 가지 주변 나라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40장부터 신약 27권을 상징하듯 27장은 회복과 축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장부터 말입니다. 오늘 51장이니까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 이 어렵게 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마음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 정신 흐려지고 혼미한 인생을 살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두가 모두를 불쌍히 여겨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전에는 어르신들만 우리가 긍휼히 여겼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평생 고생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마음껏 편안한 세상 못 사시고 늘 어르신들 우리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사이가 나는데 지금은 애들도 불쌍하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40, 50대, 60대 이분들은 더더욱 불쌍하고 모두가 불쌍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두가 불쌍합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꿈도 희망도 도움도 아무런 보호도 없는 세상과 아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한 부류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7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포로 생활.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황폐한 곳이요 사막과 광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황폐하고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 산상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화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깊이 우리 고민해 봅시다. 왜 그럴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삶에 힘이 없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배부른 이것은 이제 기쁨과 평안 그런 영적인 맥락의 말씀인데 그런 삶을 얻기 원하신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아무리 직장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닌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져.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우리의 갖고 있는 재산,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때만이 내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 내 재산, 내 지식, 내 걸음걸이, 듣고 보는 이 오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 광야와 황폐하고 사막 같은 인생에서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장차 얻을 갈 그곳이지만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으로 성령으로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옳게 하는 진리가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그곳에 있지만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황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십시오. 마음이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재산 빼앗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부자 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불안하고요 인생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올바르게 살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가면은 하늘 땅이 움직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육신적으로는 건드릴 수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과 영혼은 어떤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한데 이것을 뚫고 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한 길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자 하나님의 길로 가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냥 물질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하여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 예쁜 구석이 없는데요. 물론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은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는가? 그 기뻐한다는 히브리어가 라차입니다. 라차. 그래서 우리 외우기 쉽게 우리 시맥기도 한번 해봤는데 으라차차 우리 보통 할 때 으라차차 뭐 라차가 들어가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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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 중간에 그게 히브리어로 라차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원뜻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백성들을 기뻐하신 이유는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뻐요. 인생이 기쁘지 않다고요?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한번 열어봅시다.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암송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죠? 신약 174쪽 네 번째 책 함께 7절부터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 거하는 사랑하고 처음 받은 사랑하고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나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의 깊이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 사랑하고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부모, 직장, 동료, 성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봄으로써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처음부터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맛본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 그겁니다. 적게 받았다 느껴지면 받은 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이 있고 믿는 자 안에도 방금 말씀드린 의를 구하고 의를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성도하고 또 분별이 될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은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럼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해 봐야 알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같은 사랑인데 내가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인생이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세상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의 기쁨을 모르면 인생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죽어서 지옥에 갈망정 살 동안에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막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화끈하게도 못 살고 가운데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늘 마음이 힘들어요.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답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좀 해주세요. 머리로 아는 척 하는 것도 싫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오늘부터라도 해보세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인간 사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사랑 모릅니다. 예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미생 드라마에서도 있지만은 저도 보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데요. 직장 생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직원들을 사랑해? 보통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끄덕끄덕. 가족을 사랑하라. 끄덕끄덕. 직장 동료 사랑하라면 예? 하가만 놀래 자빠질 겁니다. 내가 왜요? 직장도 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는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가정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직장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나라를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그렇게 두 번째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 영성으로 최고입니다. 가장 거룩한, 가장 깨끗한, 가장 진실함으로의 근접하는 그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불붙는다는 것은 그러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려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의 진리를 의심하지 맙시다. 말씀에 그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더 놀랍게 임하는데 그 기쁨은 세상을 이깁니다. 돈, 사람을 넘어섭니다. 기쁨이 정말 탱크처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꾸르르 굴러가면서 모든 자갈, 모래, 흙 막 밀고 나가는 파워가 기쁨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자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 간구하면 응답되는 이 놀라운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고 이 기쁨이 라차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으라차차. 외우기 쉽게 라차. 이 기쁨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 임하실 때 부어주신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히브리어가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한번 더 합시다. 샤파크. 발음도 좋죠. 샤파크. 뭔가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샤파크. 이것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성령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각 사람이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내 인생이 재미없는 것을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샤파크, 소나기가 부어지도록 부어주시고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고 그렇게 애타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올바르게 살다가 나 왕따 당하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그런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 파워가 없으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월급은 올라가도 마음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일맥상통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51장 말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래도 의를 따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100%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목숨까지 걸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할 때에 중심이 삐뚤어진,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심지어는 나 목사예요. 그래도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분별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과 성벽, 성전 재건 수축을 방해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포로 시대라 할지라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인들이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20평대 아파트를 겨우 산다. 13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0평대 아파트를 산다. 여러분, 정말 세상 참 답답하죠. 힘들고 이미 좀 가진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요. 갈수록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세상이 막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생은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칸 살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계산과 주장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으로 버팅겨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별할 때가 앞으로 옵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서서히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총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그렇다고요, 내가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명함 내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명함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정직하게 삽니다. 저 이렇게 진실하게 삽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아무리 의롭다 한 그 의로움은 비교가 안 되네.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많은 인생들이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과 말씀과 생명과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막 부어주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받아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기쁨을 받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은 하나님께 있다.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모든 황폐한 곳, 사막, 광야이지만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푸른 초원 에덴, 이상적인 목초지, 농경지를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러한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뜻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성도들, 그들에게 놀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소리가 넘치리라. 이사야 35장에도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뻐합시다. 불의하게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 원치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 망할 인생을 왜 부러워합니까? 저 망할 인생을.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의 겉모습만 번들한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에서도 마지막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에서 사는 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안 열리면 직장생활이 답답해요. 승진 제때 안 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렇죠? 월급 제때 안 올라가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밀리면 더 화가 나고, 사기 한번 당하면 인생 살고 싶지 않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소망,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할지, 무엇은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어떤 삶이 인정받는지, 어떤 삶이 인정받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피, 예수 생명은 지금도 와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은 지금도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누릴 수 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는 틀렸어, 도저히 이게 해결책이 없어, 나는 끝장이야,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몸이에요. 심장 멈추고 오장, 육부,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 모든 혈관, 호르몬 스톱! 죽은 시체입니다. 냄새가 나요, 시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시신이 살아납니다. 이 능력으로 앞으로 살 것입니다. 이 능력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돈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사람, 죄송한 편이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뭐할 대상이라 알아맞혀 보세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뛰어넘으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인생에 힘들고 못 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치유되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잘 분별하시고 무엇을 부러워할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인생 가능하니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만 아니라 내 자녀 자손들 이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같은 우리 가정, 교회, 직장 되도록, 이 땅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